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 성경 본문을 통해 리더의 자질, 업적이 아닌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천하 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같은 장승일까요? 아니면 타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신상일까요? 우상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재밌어하고, 내가 가장 많이 말하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그 일이나 대상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우상이 왕으로서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승리라는 업적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려버렸습니다. 전쟁 승리의 업적을 놓칠까 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는 데는 7일을 기다렸어도 오지 않았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급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쟁 승리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기다림의 태도를 훈련받기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보다 힘들면서도 신앙적 행위는 없습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아주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사역이나 일이나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고 성과가 쌓이면서 정서적인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정서와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으면 결국 사역과 일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건강이 나쁘면 쉬어야 하듯이 정서가 따라오지 못하면 쉬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합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의 전쟁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다 파괴해 하나님께 바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 순종하면 이전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좀 잔인하죠. 하지만 아말렉을 전멸시켜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대열에서 뒤처진 노약자들,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탐욕적 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15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진멸했다는 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값어치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원하는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라는 동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이 백성의 뜻이 아닌 사울의 지시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말에 따른 순종한 군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1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악인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죄를 숨기면 영원히 형통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문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성령은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룩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진실함, 인테그리티를 원하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 뒤에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연약한 자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악한 불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연약함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번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죄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만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살아있는 아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업적을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전쟁 중에 승전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울은 이번에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승전비까지 세운 것입니다. 업적이나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외식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서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연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자기가 자신에게 느끼는 정서를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란 부족함이 아니에요. 연약함도 아닙니다. 죄란 숨김과 감춤입니다.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역, 대단한 비즈니스, 대단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이고 미숙하면 비전은 탐욕이 되고 관계는 고립되고 사역은 일은 일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 자신의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보다 상처를 보여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 강력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울이 받은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직분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부도,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아가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모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모하여 가난한 마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인생도 실패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동시에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존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승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자기 업적을 위해 불순종한 사울을 폐위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음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골라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처럼 외모나 업적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와 업적이 아니고 중심과 태도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는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이 양을 치는 일은요, 당시에 여자들이나 소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청소년이라면 군대에 가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 왕이 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이 매우 왕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최첨단 사업인 소를 몰며 농사를 지었지만 다윗은 여자아이들이나 하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업적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형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된 뒤에도 가족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무시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며 준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때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때를 이룰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품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인테그리티를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싸웠지만 다윗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습니다. 조그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툴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 됐습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키가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17장 39절 같이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조건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삶보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간 중에 돌을 끼워 물매를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48절을 제가 읽고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중에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냅니다. 돌을 꺼내서 물매에 넣고 그것을 돌립니다. 계속 뛰어가면서 자기보다 두세 배나 큰 그 거인의 정수리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운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던 그 양치는 일을 하면서 다윗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소중하게 매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천 번씩 나무나 바위를 목표물로 삼고 정하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결국엔 물맷돌을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려 짐승의 급소를 맞추어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7장 34절을 제가 보고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은 큰 바위도 뚫습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권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19년 동안 계속하면 1000권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헛되게 보내버리지 말고 뭔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윗이 성공한 비결은 철저한 신앙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36절을 제가 읽고 37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은 맹수를 쓰러뜨리는 실력을 가지는 실력을 자신의 피나는 훈련의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울의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을 지향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업적이 아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와 섬기는 태도를 가집시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는 사울처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은 죄 고백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지만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성화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원했던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자신을 위한 전승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양을 치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두 갈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교회 안에 무슨 훈련이나 과정이나 양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운 한 가닥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신앙의 스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업적을 쌓고 남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돼서야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여정입니다. 사역의 기술보다 성품의 성숙이 중요합니다. 인격의 열매가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권위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의 사역에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며 리더의 자질이 업적이 아닌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며 내 업적을 쌓으려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단 그것이 세상의 성공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이라 할지라도 업적이 아닌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